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찬송 184장 들으시겠습니다. 약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김희선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 삼라만상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 닮게 지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동행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며 우리 안에 주님의 소원을 두시고 이루어 가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진자가 2200명을 웃도는 오늘 사랑하는 사당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옵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복되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삶을 나누는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특권을 깨닫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와 행복을 옆에 있는 가족, 친지, 이웃들과 나누고 베풀며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편찮으신 성도들과 삶의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성도들, 생각과 마음을 정돈하고 참 믿음을 훈련하여 순간순간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여야 할 성도들, 경제적 결핍에서 벗어나 주님께로부터 재물 얻을 능을 받아야 할 성도들, 새로이 일을 시작하며 아름다운 체험을 해야 하는 성도들 모두 주님 안에서 인생의 참 행복과 참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늘 우리 안에 성령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오니 그 음성 듣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 주님의 사자 김주영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수요 예배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한 달 전에 7월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코치가 되신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듯이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도록 함께하는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차는 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에 가득 차면 우리의 영에서 하나님의 영이 흘러 넘쳐서 그 다음에 복음이 저절로 전해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서 나의 믿음, 나의 구원을 생각하던 그 자기의 생각에서 넘어서서 자신의 삶을 들여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던 제자들은 전도를 나가지 않았어요. 기도하던 제자들은 성령 충만의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들에게 임한 성령이 흘러 넘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암송하셔도 되는데 이 앞에 있으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성령 지도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성령이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여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당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예수님의 이름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이로 인해서 제자들 말고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박해를 통하여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머물러 있던 예수님의 이름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퍼져나가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이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스데반과 함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사마리아는 오래전부터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외세 침략을 받아서 거기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결혼했다고, 또 우상을 많이 섬긴다고 해서 무시를 받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사마리아인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떠나가고 아픈 이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지역 사람들과 어울린다고, 결혼하였다고, 우상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받던 사마리아 땅이 복음으로 인해서 기쁨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 그 다음 뭐죠? 희락. 성령의 열매가 사마리아 땅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도 역사하셔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 백성이 되는 그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에 막 복음이 전파되고 빌립이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빌립을 부르시더니 광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시자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통로는 광야이고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사마리아에서 한창 복음 사역을 하고 있던 빌립을 불러서 왜 그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성령님께서 두 번째로 또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수레로 가까이 가라.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광야에 가자 수레가 보였습니다. 마차입니다. 빌립이 수레로 가까이 가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던 에티오피아의 내시, 에티오피아에서 재정을 담당하던 재무장관이 마차에 앉아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으로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주 오래전에 이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빌립이 그 내시에게 지금 읽는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내시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혼자 읽으니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올라와서 그 마차에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청하였습니다. 그가 읽었던 성경 구절, 이해하지 못했던 성경 구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꺾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 말씀을 읽고 내시가 빌립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예언자가 이사야가 한 이 말에서 이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을 말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한 것입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사야가 말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린 양과 같이 조용한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이십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광야로 또 수레로 자기가 간 그 이유를 발견하였습니다. 빌립을 광야로 이끄시고 수레로 이끄신 것은 성령님께서 준비된 한 영혼에게 당신이 궁금해하는 말씀 속의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자기를 그곳으로 인도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하나씩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얼마나 이 짧은 시간에 많이 이야기를 했는지 에티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까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까지 생겼는데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렀는데 내시가 또 세례에 대한 말씀도 그때 배웠나 봐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내시가 말합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는 자기도 세례를 받고 죄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싶다고 하면서 빌립에게 세례를 요청하였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나는 세례 받고 싶으니 주세요 라고 말하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못 받는 사람입니까? 유대인의 법으로 보자면 그는 민족적으로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보면 내시입니다. 기존의 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빌립을 그 광야로 또 수레로 이끄셨을 때에는 성령님께서는 이제 유대인, 어떤 육신적인 조건, 완전함, 이것을 넘어서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구원을 베푸시는 그 역사를 펼치시겠다고 빌립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한없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까지 빌립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37절 말씀에 뭐라고 써 있나요? 없음이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없음. 성경 말씀에 없음이라고 적혀 있는데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 사본을 보면 어떤가 하고 보았는데 이렇게 말씀이 전해집니다. 빌립에게 지금 내시가 내가 세례를 받는데 꺼리낌이 있습니까? 나도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37절에서 빌립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이 온 마음으로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는 조건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무엇이냐면 온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내시가 대답하여서 말하였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빌립의 그 질문에 내시가 신앙 고백하였고 이것 위에 빌립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세례가 이루어집니다. 성령님께서 빌립을 이끄셔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셨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 이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이 에티오피아 땅에 가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복음이 이루어지는 일이 오늘 사도행전 8장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또 수레에서 그 찰나의 순간, 찰나의 만남에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땅끝이란 제가 이번에 땅끝에 갔다 왔거든요. 우리나라 땅끝. 땅끝. 거기 땅끝이라는 데 사진 찍었어요. 제가 해남의 땅끝.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땅끝은 어딜까요? 바다입니다. 땅끝은 바다예요.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성령님은 아직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리는 그곳에, 아직 예수님의 그 사랑의 율법이 다스리지 않는 그곳에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기 위해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를 광야에서 만나게 하시고 수레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 짧은 만남에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복음이 전해지고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라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왜 나를 유대 땅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이끄실까? 왜 또 나를 사마리아에서 떠나서 왜 광야로 가게 하실까? 라고 의아해했지만 결국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곳에 가보면 누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있죠? 갈급한 영혼. 갈급한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을 생각하지만 성령님이 생각하시는 그곳은 사람이 있는 곳, 영혼이 있는 곳. 천국 백성 사무시려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땅끝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이 코로나 최고점이잖아요. 2200 몇 명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것 같죠.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 만날 기회도 별로 없고 예배를 이렇게 예전처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 지금 이 시점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가 서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전할 수 있을까? 우리 눈에, 우리가 가진 이 눈으로 환한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만날 때나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날 때나 언제나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만나도, 교회에서 만나도 온라인으로 만나도 지금 우리의 만남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믿음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서 만나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신나게 찬양하고 기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만날 때 온 마음 다해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가 짧은 시간 광야에서 수레에서 만났는데 그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기에는 짧은 시간이 아니구나.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에서도 인생의 결정적인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얼마나 난리가 났었는지 몰라요. 막 꺼지고 노트북 꺼지고. 왜냐면 이게 생방송이다 보니까 어디서 어떻게 안 될지 몰라. 뭐 키보드가 됐다 안 됐다 하고 잘 되던 게 꼭 틀면 그렇게 되는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지난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계속 몇 시간씩 이걸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가 토요일날 사역을 마치고 제육 선생님이랑 찬양 전도사님이랑 이제 같이 모여서 우리 기도를 하고 집에 갑시다 하면서 이제 모였어요. 최서연 전도사님이 약속이 있어서 먼저 나가시고, 그랬는데 오늘의 사역을 5가지 단어로 정리해 봅시다 하고 우리 각자 오늘 사역이 어땠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희가 무슨 얘기 했는지 아세요? 제가 찬양 전도사님 얘기를 듣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찬양 전도사님이 노트북,
교회에서 실컷 일한 사람 입에서 나온 소리예요. 이게 노트북, 웹카메라, 소리, 화면, PPT. 예수님은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한참 웃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온라인이라는 수레에 예수님을 담읍시다. 아멘. 우리가 토요일날 이 수레를 만드는 거잖아요. 내일 이 만남 속에 예수님이 있게 정말 초대하려고, 또 성도님들 초대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짧은 만남, 그리고 다양한 방법, 이런 걸 준비하지만 그 안에 알맹이는 예수님이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거기에 담아야 되겠다. 아멘. 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마쳤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아무리 교회에서 일해도 다른 것만 해요. 그런데 그 수레 안에, 주일날 예배 안에 예수님이 담기길 원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예배드립니까? 저기서 예배드립니까? 그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그 예배자에게 그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 광야의 수레에서 일어났다는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소중한 시간에 정말 우리 안에 이 예배 안에 성령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연약한 나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 홀로 광야에 있는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돌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니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이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립과 네시의 만남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이 날까요? 우리 3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이 물에서 네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물에서 같이 올라오는데 주님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네시는 빌립을 더 이상 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네시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계셔서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를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네시는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기쁨이 차서 성령님과 함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또 수레에서 만나는 것 같이 이렇게 우리가 낯선 만남을 하고 있지만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나 예수 그리스도가 찬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읽던 에티오피아 내시를 궁금해하던 에티오피아 내시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저 사마리아에서 사역하고 있던 빌립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를 베푸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까지 부어주셨듯이 오늘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또 믿음을 더욱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기쁨, 희락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